우리가 계속해서 소아시아 7교회 시리즈를 살펴보면서 제가 처음에 제목을 그 교회 이름으로 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 그리고 오늘은 제목을 사마나 교회로 이렇게 정하려고 하다가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 교회에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정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렇게 제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목이 여러분 보이시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입니다. 이 제목을 정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어떤 분들에게는 마음에 부담이 느껴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죽도록 충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마치 이 제목은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한국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잘못 많이 해석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고면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주셨고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7교회 시리즈를 보면 주님께서 책망은 하시지 않고 칭찬만 한 교회가 딱 2교회가 나옵니다. 오늘 사모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이 2교회만 책망은 없고 오로지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 사모나 교회에 그 어떤 문제가 없는 완벽한 교회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부의 문제보다는 칭찬받을 만한 엄청난 외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사모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모나라는 지역은 지금의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도시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베소로부터 북쪽으로 약 3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이죠. 이 사모나라는 지역은 자연 조건이 아주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항구 도시가 이 사모나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래서 무역이 성행했기 때문에 아주 큰 도시였고 또 그렇기 때문에 부유한 도시가 이 사모나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을 꼽으라면 로마가 황제 숭배를 위해 신전을 세우려고 하는데 가장 충성스러운 도시를 뽑았는데 그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모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나는 로마 정부에 충성을 다했던 대표적인 도시, 그로 인하여 경제적인 많은 혜택을 받았고 그래서 부유한 도시가 사모나입니다. 그런데요, 도시는 부유하나 그곳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생활하기가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모나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도시가 바로 이 사모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도시는 부유하나 그곳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동네, 그런 동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 동네이지만 가난한 교회, 사모나 교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은 교회들에게 편지하실 때마다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각기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모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역사의 주관자시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어떤 뜻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다. 지금 고통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는 사모나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역사의 주관자시다. 나는 죽음에서 승리한 자다.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박해 가운데, 죽음의 이역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사모나 교회의 그 모든 상황들을 아시면서 내가 그 죽음의 어두움의 그 능력으로부터 승리한 분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이렇게 구절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사모나 교회 성도들이 당한 환난과 그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모나 교회를 향하여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의 이 부탁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자, 주님께서 사모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환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들립시스라는 단어인데, 어느 정도 환난이냐면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짓눌리는 것, 그 정도의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의 환난이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무게. 그리고 이 궁핍이라는 헬라어가 푸토케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할 때 그 가난한 자가 푸토코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죠. 이게 뭐예요? 이 푸토코스의 명사형이 푸토케이아인데, 그냥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남에게 구걸해야 될 정도의 가난. 그러니까 지금 짓눌리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짓눌린 상태의 환난과, 가난한데 어느 정도 가난하냐? 남에게 구걸해야 될 정도의 가난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사모나 교회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부자 동네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에 동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모나 교회 성도들은 환난을 선택했고 가난을 선택한 상황입니다. 로마 황제는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해야지만이 당시에 상인들의 조합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 기독교 신앙 때문에 그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으로는 가난함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면 여러분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뭘 것 같습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이 어려움을 참으면 곧 좋아질 거야. 이게 위로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곧 끝난다, 이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그처럼 환난을 당하고 있고 가난 가운데, 궁핍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또 어려움이 다가올 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그런데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께서 사모나 교회에 너희가 당하는 고통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런데 또 고난이 다가올 텐데 그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 이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난한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여기서 부유한 자라는 이 단어가 플루시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적 부여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너희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그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아픔이 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너희는 부유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그들이 경제적 상황은 어려워 보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부유한 자라고요. 너는 부유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열리지 않으면 겉으로는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것 같지만 그 인생은 가난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경제적 상황은 가난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결코 가난하지 않다고요. 저는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이 포인트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이게 복된 인생이거든요. 이게 참된 부유한 인생이거든요. 제가 참 좋아하기도 하고 많은 우리 2세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미국 목사님 중에 대표적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팀 켈러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미국의 어느 지역에서도 교회 개척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역은 없다. 지금 미국의 대도시들은 사실은 교회가 넘쳐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어떤 지역도 교회 개척이 필요하지 않는 지역이 없다. 오히려 교회가 새롭게 세워져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1만 명 중 한 개의 교회가 세워지면 인구의 1%가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지역 인구 대비 교회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도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라는 이 연구를 인용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 없는 도시, 교회가 개척하기에 이미 충분한 도시는 미국의 그 어떤 지역에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고 강조를 하죠. 그런데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실상은 교회를 개척하고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3년간 10개의 교회가 개척하면 그 중에 3, 4개의 교회가 생존하지 못한다고 연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났으면 시작된 10개의 교회 중에서 30-40%의 교회는 이미 문을 닫은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교회를 개척해서 3년 아래 자립하지 못하는 개척교회가 생존율이 10%라고 이야기하면서 개척 필패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지금도 교회는 많이 개척되고 있습니다. 왜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이 연구에 의하면 여전히 교회가 필요하지 않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니에요. 여전히 개척교회가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오늘날은 모든 교회가 지금 어려워요. 어제 우리 지역 근처에 제법 큰 규모 교회 부목사님을 만났는데 본인이 섬기는 교회도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들의 50%가 대충 그 정도의 퍼센테이지가 현장 예배에 나오고 있대요. 그나마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래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나머지 50%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요. 지금 온라인 예배가 처음 시작해 보면 점점 줄어서 지금은 거의 드리지 않는데요. 그럼 50%는 어디 간 거예요? 지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코로나 상황이 당시 사마나 교회에 닥친 환난 같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지금 주님께서 사마나 교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외부적인 기준으로 보면서 많은 것을 가져서 부유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때인데 그걸 보지 못하고 사람들은 자꾸 겉모양으로 보이는 것,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한 것이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외적인 기준으로 보면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자다 아니다라는 것들이 평가하는 그런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 사모나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보시기에 너희가 가난하지만,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부유한 자다라고 하셨던 이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너희는 부유한 교회다, 너희는 부유한 성도들이라는 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앞으로 다가올 고난이 또 있을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너희가 부유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그 고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한 것을 보지 못하면 뭐해요? 그 고난 앞에서 넘어져요. 그 고난 앞에서 주저앉아요. 영적으로 잠들어 버려요. 이게 오늘날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가주에 많은 성도였던 사람들이, 교인이었던 사람들이 자꾸 떠나고 자꾸 무뎌지고 자꾸 게을러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렸는데 그 어두워진 상태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때에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요. 주님께서 뭐라고 권면하시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이 권면인데요,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뜻이에요.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죽음을 의미한다고 할지라도 충성하라. 그러니까 그게 순교라면 순교해라, 이란 의미가 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죽음의 순간까지 충성하라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ESV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e faithful unto death.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이 ESV 성경에서는 죽음의 순간까지 충성하라, 이렇게 해석을 취한 걸로 보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헬라어가 피스토스인데 영어로 말하면 faithful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실한, 성실한.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충실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서라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이 의미가 한국교회에 조금은 잘못 설명되어진 게 이런 의미예요. 보통은 이 말을 헌신 예배나 임직식 때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자신이 맡은 바 그 임무를 열심히 봉사해라, 심지어 죽을 때까지 그 직분을 감당해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치 이게 그런 의미의 죽도록 충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본문이 쓰여진 이 문맥에서 보면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박해를 받는 사모나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때, 즉 어떤 박해를 받더라도,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성도들에게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을 잘 이기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왔을 때 때로는 힘내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때로는 위로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첩첩이 어려움을 당하면 힘내세요라는 이 말도 때로는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으로 또 다른 고난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죽도록 충성하라.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라.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그 믿음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너무 생각하지 않고 너무 힘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는가? 너무 가혹한 요구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렇게 어려워하는데.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너희가 저 같으면 어쩌면은 그래요, 조금 잠시 쉬었다가 조금 타협했다가 다시 믿음을 힘내서 가지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하신 이유, 10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왜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을 하기 어려운데, 주님은 아니에요. 확신 있게 말씀하세요. 왜요? 지금 고난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죽음이 혹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의 끝이 아니고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고난 다음에, 그 죽은 다음에 생명의 관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저하거나 타협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점은 뭐냐면, 눈앞에 보이는 고난이 아니라 생명의 관이에요. 그걸 바라보라고요.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에 있는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에서 생명의 관이라고 했을 때, 이 관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왕관, 디아데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서 관은 스테파노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스테파노스 관인데, 이 스테파노스는 뭐냐면 올리브 나무가지로 만든 월계관이에요. 올림픽 선수들이 승리할 때 쓴 관이 바로 스테파노스예요. 사모나 이 지역은 운동 경기가 유명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스테파노스라고 말을 사용하면 그들은 다 알아들어요. 운동선수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나갔고 얼마나 많은 훈련들을 감당했으며, 그리고 그런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승리의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다 알아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그 생명의 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걸 알아요. 그래서 확신 있게 말씀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확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니 죽도록 충성하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이 서머나 교회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책망하지 않고 칭찬만 하세요. 그들이 부유한 자이고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생명의 관을 받을 자임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듣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은 내가 부유한 자이고 생명의 관이 기다리고 있으니 죽도록 충성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보니까 2주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가장 위험한 나라. 그래서 작년에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근 20년 동안 1위를 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올해 발표를 했더라고요. 오픈 도어즈 USA가 2022년을 기준으로 발표를 했는데 북한이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1위가 된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처음으로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이 상황이 좋아진 게 아니라 그대로인데 오히려 아프가니스탄이 더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1위가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탈레반이 국가를 장악한 후에 지금 목숨을 걸고 도망치고 있는 한 젊은 아프간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이 지난 9월에 이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한 후에 저명한 기독교인들의 명단이 유표되었고 그들이 먼저 희생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도주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숨어 있다고 합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3억 6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현재 강력한 수준의 박해와 차별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 기독교인 중 7명 중 1명이 한 명꼴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박해를 당하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다 보니까 게을러져서 오히려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죽여 들려는 사람은 없지만 오히려 그런 자유함이, 그런 편안함이 우리에게 게으름을 부추기고 있고 그런 게으름이 어느덧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는 상황들이 닥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지금 이 현대 분위기가 어떤지 그런 거 붙잡고 그런 거 비교하고 생각하지 말고 죽도록, 죽는 그 순간까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왜요? 생명의 면류관이, 생명의 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면서 우리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사모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폴리캅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화형에 처해질 위기에 처해집니다. 당시에 이 폴리캅의 성품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좋아해서 로마 관리까지도 그를 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황제가 주라고 한 번만이라고 한 번만 말해달라. 협박이 아니라 로마 관리가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155년경에 폴리캅을 장닭더미 위에 묶어놓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잘 알잖아요. 폴리캅의 고백. 86년간 나는 그분을 섬겨왔고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주님을 모른다고 하란 말인가 하며 그는 순교의 길을 선택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협박을 합니다. 짐승이 살을 찢어서 죽이고 끓는 불에 당신을 태워 죽일 것이요 라고 이제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폴리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불에 태워 죽으면 잠시 고통스러울 것이지만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면 영원한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사모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기대하시고 요청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우리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앞에 있음을 믿고 오늘도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